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제목은 여기 주보에 오타가 잘못 나왔는데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실패.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실패.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앞서 이 열왕기하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오늘까지 8장까지 왔습니다. 이 열왕기하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이 크게 네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그 네 사람이 누군가 하면 먼저는 북이스라엘 왕 2명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 2명은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입니다. 아하시야와 여호람 형제 관계예요. 둘 다 아합의 아들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와 그의 동생인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들이 1장 1절에서부터 이 8장 15절까지 주로 나옵니다. 두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 16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면 남유다의 왕 두 사람이 나와요. 남유다의 왕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입니다. 잘 보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동생인 여호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아하시야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들인 여호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왕들을 좀 잘 구별하지 못하면 이 열왕기하를 읽을 때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또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남유다의 왕인지 또 이게 지금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인지 아니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하시야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인 그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호람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람, 요람 두 가지예요 이름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 또는 다른 이름으로 요람. 그리고 남유다의 왕 두 사람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 그 네 사람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아합의 아들, 다시 말해 아하시야의 동생입니다. 요람. 그래서 그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지만 우리가 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이 남유다의 왕인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실패입니다. 여기 먼저 여호람이 2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호람은 조금 전에 16절에서 본 것처럼 그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은 비록 잘못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선한 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그런데 그 선한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선하지만 그 아들은 지금 악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호람이 왜 악한 왕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보면 오늘 여기 18절과 19절에 특별히 18절을 보면 18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8절. 왜 악한 왕이 되었는가?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보면 먼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 여호람은 지금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지금 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쭉 나오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왕들 가운데 특별히 아합 왕을 가리켜요. 아합 왕. 그래서 아합의 길을 이 지금 여호람이 간 겁니다. 아합의 그 악한 길을 여호람이 볼 때에는 좋아 보인 겁니다. 그 길이 악한 길이 좋아 보이고, 그러니 그 길을 지금 여호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모습, 참 악을 행하는 거, 죄를 짓는 거, 그것이 사람 눈에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쁜 행위고 악한 행위인데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고 따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어린아이들, 젊은 청년을 떠나서 그보다 훨씬 어린 이 어린아이들 대화하는 거 보면 그 욕이 빠지지가 않아요. 욕하는 것이 어른들이 볼 때는 저 어린애가 무슨 저런 욕을 하나, 저런 험한 말을 하나 하지만 이 아이들 그 또래에서는 이 욕을 빼놓고서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욕하는 것이 그냥 일상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욕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또 폭력을 행하고 하는 것이 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남들보다 힘세 보이고 하니 그것이 악한 행동인데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음란한 거, 술 취하는 거, 담배 피는 거, 멋있어 보이니까 어려서부터 담배 피고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음란한 거, 동성애를 너무나 미화시켜놨다 보니 그러니 이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사람들이 동성애가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며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여호람도 아합의 길, 이스라엘 왕들이 간 그 길이 분명히 악한 길이고 되지 못한 길임에도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악을 멀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것이 좋아 보이고, 그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한다. 선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악한 것을 가리켜 사람들이 좋다, 괜찮다, 선하다. 반면에 선한 것을 가리켜 저거 안 좋은 거다, 나쁘다, 악하다
하며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악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것.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 욕심을 따라 죄 짓는 가운데로 너무나 쉽게 기울어집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고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가운데 빠지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 악한 것을 처음부터 용납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이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10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한두 가지인데 이쯤은 괜찮겠지 하고 용납하다 보면 한두 개가 서너 개가 되고 7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죄를 적게 여겼다 그랬어요. 원래는 사마리아의 죄가 훨씬 더 큰 건데 이 예루살렘이 그것을 따라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사마리아의 그 큰 죄를 크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게 여겨서 그들보다 훨씬 부패하고 훨씬 더 가증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악한 것인 줄을 배우고 듣고 겪어서 알면 악한 것은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악한 것을 용납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그 소아시아 7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용납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지요? 그 요한계시록 2장 읽어봐 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세벨 같은 행음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갚으시는가? 이세벨 같은 사람, 남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은 침상에 던지신다. 그러니 큰 병에 걸리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그와 더불어 간음한다 하는 것은 죄인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용납하고 나아가는 자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큰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인 것을 알고도 따라가니 이미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쫓아가고 있으니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 자녀예요. 그 자녀. 그 자녀다 하는 것은 이 모르고 따라가는 자가 그 자녀입니다. 자녀는 잘 몰라도 부모가 어디 가자 하면 따라가고 부모가 하라 하면 뭔지 몰라도 그대로 하고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녀라는 것은 죄인 줄을 모르지만 그렇지만 앞선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자녀입니다. 그러한 자녀는 사망으로 죽인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이신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 되게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용납하고 나아갈 때 이세벨 같은 사람은 침상에 던지시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큰 환난을 당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자녀 모르고 따라갔다 하지만 그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참으로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죄를 용납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죽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라 하는 것은 꼭 뭐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예요. 그러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 그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선한 왕에 속하지만 그 여호사밧이 악한 왕인 이스라엘의 아합과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과 교제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여호람도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역시 아합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18절에 보니 아합의 집과 같이 하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을 아예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합의 딸이라고 하면 그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서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 음녀 악한 사람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자와 또 결혼하여서 아내로 지금 삼고 나아간 겁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할 뿐 아니라 아예 아합의 식구가 돼버렸어요. 아예 아합의 식구가 돼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교제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니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괜찮구나 하다 보니 아예 결혼까지 해서 한 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를 용납하게 되는 결과예요. 처음부터 끊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의 실패의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를 다스리지를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한 것이고 결국에는 같은 길을 가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처럼 악을 행하고 나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왜 멸망시키시지 않으셨는가?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비록 지금 여호람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호람은 유다의 왕입니다. 왕이 악한 길로 나아가면 그 백성들도 따라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그 유다를 멸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과의 약속, 그 열왕기상 11장 36절 읽어봐 주시죠. 이게 중요한 약속인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또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비록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 유다 백성을 멸하시지는 않지만 하지만 징계는 하십니다. 징계는 하세요.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20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유다가 다스리던 에돔인데 유다를 지금 배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유다뿐만이 아니라 림나 22절에 그랬죠.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유다를 에돔과 림나가 지금 배반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유다의 손 아래에 있던 그러한 민족들이 지금은 배반해서 유다의 손 바깥으로 벗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셨던 것을 다 뺏어가세요. 내 손에 분명히 쥐고 있던 것인데 그것을 다 내 손 바깥으로 나가버리게끔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 수하에 있던 자녀도 내 손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뭐 직장이다 하면 내 수하에 있던 직원들이 더 이상 내 말도 안 듣고 내 수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내 아래에 있던 자들이 다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이 여호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러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제 여호람이 때가 되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그 역대하 21장을 쭉 보면 이 여호람의 악한 행적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지금 아합의 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책망도 듣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다가 자기의 아우, 자기 동생들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을 이 여호람이 행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큰 병으로 치십니다. 그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참으로 이 창자가 몸 바깥으로 다 흘러나올 정도로 이 비참하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이 여호람의 최후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만 하지만 유다 나라, 유다 백성,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세요. 왜?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죽고 이제는 그 뒤를이어 아하시아가 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25절과 26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이제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22세에 왕이 되어서 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 26절에 보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하시아의 그 족보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뭐 좀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뭐 쓸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잘 그려보세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우리 조금 전까지 본 사람 여호람이지요.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지금 누라 그랬지요? 그렇죠? 아달랴. 그러니 여호람의 아내가 누굽니까? 벌써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달랴지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인가? 그렇죠? 이세벨과 아합. 아합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누구의 아들이죠?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 오므리.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하시아의 외가 쪽을 쭉 보면 어머니 아달랴, 외할아버지 아합, 그리고 그 위에가 뭔가요?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외고조 할아버지가 오므리,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을 보면 아버지 여호람, 그리고 할아버지 여호사밧. 그렇죠? 잘 정리 좀 하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이 아달랴가 참 악한 여자입니다. 악한 여자예요. 여기 2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7절.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그 역대하 22장 3절 읽어주십시오. 역대하 22장 3절. 역대하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가 악을 행했는데 왜 악을 행하게 됐는가? 그의 어머니가 꾀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었다. 아달랴가 아하시아로 하여금 아합의 길을 걸어가게끔,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끔 아달랴가 그 아들을 꾀었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악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달랴가 참으로 악한 여자예요. 악한 사람인 겁니다. 죄 짓는 길, 자기 아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 죽는 길, 죄 짓는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으니 이것보다 악한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악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꾀었다 하지만 아하시아가 그 꾀임에 안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용납하지 않고 끊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아무리 어머니가 꾀었다 해도 결국은 자기가 그 꾀임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어머니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잘 다스리고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지요.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에도 죄를 끊어야 된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죄를 끊는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잠언 3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잠언 3장 7절. 우리가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내 힘으로 죄 안 지을 수 있다, 내 힘으로 악을 끊을 수 있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본 것처럼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제는 죄 좀 끊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악에서. 그러니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아하시아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머니의 꾀임에 넘어가서 악한 길을 갔다가 1년 만에 그 왕위에서 끝난 겁니다. 1년 만에. 이 아하시아 1년 만에 끝났다. 이 유다의 왕들 그 왕위에 있었던 기간을 쭉 보면 나중에 가서 3개월, 겨우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물러나게 된 또는 죽임을 당한 그러한 왕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빼고 유일하게 제일 짧은 기간이에요. 1년. 1년 만에 이 왕위에서 물러났고, 그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도 좋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9장에서 보면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것에 꾀임을 받아 넘어가는 결과를 우리가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전감으로 좀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꾀어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27절에 보면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 아합의 집에 있는 자녀와 자손과 또 결혼을 한 겁니다. 여기 뭐 사위다라고 해서 꼭 그 사위에 그 걸맞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식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집 식구가 되었다. 그러니 아합의 집에 자손과 또 아하시아도 결혼을 한 겁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마지막 절 28절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여기서 말하는 요람 누군지 구별되시지요? 앞에서 말한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똑같은 이름 요람, 여호람이다.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죠, 아합의 아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보면 이 요람과 아하시아는 무슨 관계이지요? 그 아하시아가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무슨 관계일까요? 그치요? 외삼촌이죠, 외삼촌. 요람의 아버지가 아합이잖아요. 그치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아합의 손자잖아요. 외손자. 외손자. 그러니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몇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몇 분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고 한번 나중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쭉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 다음에 남유다의 여호람, 그 부분을 잘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람 왕,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부상을 입었어요.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이 여호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길르한 라마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 아하시아, 다시 말하면 이 부상을 당한 여호람의 조카인 아하시아,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문병을 왔습니다. 문병을 왔어요. 단순히 문병을 온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병 온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아하시아도 역시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람과 같은 길 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 문병을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병을 왔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구장에 가서 이제는 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큰 낭패를 아하시아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오늘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실패가 제목인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악을 행하게 된 원인이 아합의 집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처럼 악한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큰 낭패, 실패를 지금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그 왕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일, 사실 이세벨은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시돈의 딸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결혼하여서 아내로 맞이한 일이 있고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솔로몬 왕이 그 노년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러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남유다도 그 모습이 좋다고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그 모습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남유다에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남유다에는 있기 때문에 비록 남유다의 악한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남유다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오늘 본문에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 20절과 21절 쭉 보면 그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람이 그 에돔 사람들에게 쭉 포위를 당했어요. 하지만 포위당한 거기에서부터 이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 밑에 하사엘, 그 아하시아 때 하사엘과 아람왕 하사엘과 여호람이 또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 그때에도 큰 일 없이 또 거기서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여호사밧도 그랬죠. 여호사밧도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고 그때 아합은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또 그 전쟁에서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또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 악한 아합의 길을 걸어가며 그 아합의 죄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거듭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유다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묵인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모른 척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아까서 앞에서도 쭉 증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나 또 여호람은 죽을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아하시아는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결국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으로 인하여 남유다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 짓고 악을 행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세요. 하지만 그 징계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버리지 않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버리신다, 버렸다, 하나님께서 내버렸다 라고 하면 이미 버림받은 자가 회개한다 한들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약속을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잘 전감으로 거울로 삼아야 돼요. 악한 유다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악해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품어 주시며 다시금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서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거울로 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과 아시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용납하고 그 길을 따라갔으므로 결국에는 실패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악한 일 용납하며 따라가며 또 본받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죄를 끊어버릴 수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을 멀리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